까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성경은 압축과 생략의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막 여러분 모든 그러한 상황과 모든 그러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일대기를 모두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여러분, 생략과 압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면요, 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느냐, 올라갈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 타당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개오는 노마로부터 세리장으로 임명받았어요. 노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예수를 만나겠다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로마 정부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는 예수라는 존재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대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 식민 지배를 하는 입장에서 로마의 정부에서는요, 반역의 소지가 있는 인물, 반역자를 여러분 대표하는 이러한 소지, 반란을 일으킬 소지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주시 인물이었는데 로마에서 호의를 입어서 세리장이 되는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된다면 로마는 더 이상 삭개오를 신뢰하지 않겠죠. 신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믿지 않겠죠. 의심을 하겠죠. 따라서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올라가면 자신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지위까지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장에서 해임될 수 있어요. 해임될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삭개오의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어도 20, 30대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삭개오 역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의 보편적인 아저씨 몸매인 배가 볼록 나와 있겠죠. 배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야. 더구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누가만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면 거의 난쟁이와 같은 보편적인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좀 딱 봤을 때 진짜 키가 작은 단신인 이 삭개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러기에 키가 정말 작은 50대 정도의 배가 나온 아저씨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갈 신체적인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자칫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죠. 나무를 타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타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었던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보니 자신의 주의를 받는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리들이 볼 때, 야, 세리장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채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 아무리 예수님 본다고 하더라도 보고 싶어도 궁금증이 있어도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채신머리 없게 어떻게 올라가? 여러분, 세리들이 수군수군 거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체면 문화 아닙니까, 유대는? 채통이 있지 어떻게 여러분 세리장에 올라가요? 국세청장이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나무 위에?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그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 난리치지 않을까요? 말은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 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설령 이제
예수님 보고 내려오더라도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서지 않겠죠. 세리장이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이제 자신의 그 후배, 부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자칫 자신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는 나무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삭개오 역시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아마도 상당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그도 사람인데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전부 망가질 수 있다는 고통이 있었겠죠. 또 있습니다. 내 삶이 전부 짓밟힐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리더십에 대한 걱정 등 올라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내 지위에 또 내 나이에 굳이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가라는 회의감 또한 가졌을 거예요. 회의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지위가 있는데 내가 굳이 나무에 올라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충분히. 어쩌면 살아가는 가족들의 반대와 부하 직원들의 저항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는 스스로 어느 누군가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무에 오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올라갔을 때 막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막 이제 환상같이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 너 올라가면 안 돼. 너 올라가면 끝이야. 너 죽는 거야. 너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너의 모든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절대 올라가면 안 해. 안 돼. 망하는 거야. 너 다른 거 해, 다른 거. 올라가서는 안 돼. 올라가면 안 된다. 약속해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설사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르더라도 나무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삭개오는요, 드디어 결단했어요.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다짐했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그는 그리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요, 자신의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이제 그 길가에 도열을 해 있는 거 있죠? 군중들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나 오면요, 막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그 행렬을 보려고, 그 차량 지나가는 거 보려고 막 도열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리고 마을로 여러분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키가 작았던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거기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 너무 군중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당시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금을 쉬게 됩니까? 내라고 하면 안 내죠. 그럴 때는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야. 국세청장입니다. 예?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들 비켜! 너희들 잠깐 비켜! 그 말만 하면요, 다 비켜줘요. 여러분, 비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싫어도 비켜줄 수밖에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국세청장이, 세리장이 비키라고 하는데 거기도 여러분 안 비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세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로마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그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열정으로 횡포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리를 비켜라고 요구하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죠.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하고픈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삭개오는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열정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그 장소를 찾았어요. 누가는 이런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양옆에 동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끼지를 못하니까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그 도열 맨 앞에 있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쪽까지 여러분 뛰어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여러분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해서. 따라서 그의 열정은 솔선수범으로 나타난 것이죠. 솔선수범으로. 그뿐만이 아니죠. 열정의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지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휘파람을 불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분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있다고 여러분 알리지도 않아요. 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여러분 손을 흔들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뭐 여러분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거. 나무 위에 여러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재력을 예수님이 알아달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정의 사람이었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여러분 동기, 형제, 자매들 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음으로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이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은 참 안 변하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 변해요. 실제로 어느 누군가가 진짜 변했는지를 알려면 그의 물질관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좀 변했어요. 요즘에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를 기대해 보세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지켜보겠다고. 변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켜보겠다고. 목사님이 뭘 봤냐면 그분이 여러분 지금까지 움켜주는 사람이었어. 성도들 사이에서 밥 한 번도 한 번 안 사.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야. 소문이 그렇게 났어.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변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보기에 이분이 진짜 변했다면 물질에서 정말 자유로워서 물질을 흘려버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삭개오는 진짜 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가운데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 아니죠. 자신이 여러분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획득했다 하면요, 그 재산, 그렇게 했던 재산의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배나 갚게 되면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여러분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였으니까 악착같이 여러분 돈을 끌어모았어. 그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어. 그렇지만 이제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는 정말 물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족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벌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표로 가면요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여러분 목표였다. 내가 20평대 아파트만 있으면 좋겠다. 방 2칸짜리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20평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동창 모임 한번 가면요 친구가 30평대로 이사 갔대. 그러면 여러분 또 30평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우리의 자꾸 욕망만 여러분 일으키지, 갈증만 일으키지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많았던 그 부를 이제 자유롭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자유함, 자족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음으로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진짜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열정의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올라가야 할 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올라가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무에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어느 순간. 예전에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 집회가 있어도 그렇게 2번 나오는 것 너무나 좋고 정말 피곤치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 1번 나오는 것조차도 막 힘들어졌어. 봉사 못하죠. 힘들죠. 열정이 식다 보니 자꾸 불평을 하거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열정의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면서 올라가야지, 나도 올라가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더욱이 말로는 나도 해봐야지, 또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된 습성까지도 갖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요, 막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살해, 그만해, 천천히 해, 혼자 교일 다 해, 김집사 혼자 교일 다 해, 천천히 해, 나중에 같이 해. 나중에 같이 한다라는 거, 이거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같이 해. 혼자 하지 말고 나중에 같이 해. 예? 천천히 해, 대충 해. 그거 한다고 뭐가 나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이죠, 여러분. 하지만 만일 우리가 끝까지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단 등으로 살다가 결국 지쳐서 무너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관망만 하지 마시고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여 나무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나무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열정의 사람인 나를 친히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찾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만 책임져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 관련된 모든 분들과 모든 것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열정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나를 포함하여 주변 모두를 살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 열정으로 나무에 반드시 올라갑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열정으로 올라가야 할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 적용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적용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들을 친히 찾아서 만나 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간다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진정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에서 15분 전까지는 교회당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일찍 나오셔야죠. 딱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보다는 10분 전, 15분 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좀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또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교회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곳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꺼두셔도 좋습니다. 1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진 않습니다. 큰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장님과 지금 미팅을 하고 있어. 사장님 앞에서 전화가 자꾸 울린다. 여러분 그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승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직원은요 사장님이 좋게 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데 핸드폰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핸드폰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두십시오. 또 주보도 읽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딱 시작되었으면요 이제 막 주보 여러분 펴서 막 읽지 마세요. 그리고 옆분에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옆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마스크를 썼는지 어떤 머리를 했는지 그렇게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낙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본당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청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청소 같은 걸 하다 보면 주보에다가 여러분 막 이렇게 낙서를 하신 분이 있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면 계명교회를 10번 적어놨어. 계명교회 담임 목사 김동현 담임 목사 김동현. 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뭐 글씨체 여러분 누가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예배자를 찾아오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로고스인 말씀. 그분은 예배자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공동체에 속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주님의 음성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목숨 걸어서 방금 전 이야기했던 4가지를 잘 지켜 나아간다면 예배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은 바로 무엇일까? 우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교회당에 올라올 때는 너무나 답답했어. 너무나 불안했어. 두려웠어.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모든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야.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너 왜 나 배신했냐? 왜 도망갔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 시간 만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에이린의 평안, 진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평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죠. 아, 그분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여러분, 그분과 친밀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멋진 복이죠. 마지막으로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죠. 마치 삭기오 한 분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집은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그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날 나오기가 참 힘들죠.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자녀들이 특별히 믿지 않고 하면요, 혼자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집안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삭개의 온 집안이 구원받았듯이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모두, 가족들 모두 구원받는 그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시금 열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